오늘은 고령 화사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관점의 전환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런 말씀이었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될 건가, 고령 화사해가 될 건가, 그리고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지만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14%, 이러면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2025년 5월 23일부로 20%가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정책들, 이게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해야 될 것들, 국가가 책임져야 될 것들, 그런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자살률이 또 1등입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왜 어르신들이 힘든가라고 했을 때 네 가지를 요인을 꼽는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를 질병, 고독, 빈곤, 무위. 우리가 질병, 고독, 빈곤은 잘 알겠는데 무위가 뭐냐? 무위는 갈 곳이, 기댈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프면 요양원이라도 가는데 어설프면 아들 집도 못 가고 요양원도 못 간다. 이런 참 안타까운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나이 들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게 고령 화사해라는 이 설교 제목을 함께 나눌 때 나이 드신 분만 오늘 이 설교를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1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모든 연령대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요 다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오늘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을 정신을 차리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세월에, 그 쏜 화살처럼 빠른 그 세월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34세부터 노화가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 너무 넋놓고 있지 마십시오. 더 심각하게는 24살부터 피부 노화는 이미 진행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비단 나이 드신 분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시절을, 이 지금의 나이의 때를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살아갈 건가. 아놀드 토인비는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져 왔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그 가수의 노랫말처럼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그런 노래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익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렙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보는데요, 갈렙이 누구냐라고 할 때 갈렙은 요수아와 함께 민수기 14장에서, 우리가 지금 요수아 14장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14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요수아와 갈렙이 막 활동하던 시기, 그리고 오늘 요수아 14장은 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출애굽 1세대가 광야 40년에서 여러분들 원망하고 불평해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갈렙과 요수아만큼은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백성들은 야 우리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갈렙과 요수아만큼은 그 땅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갈렙이 오늘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요수아 14장은 지금 땅 분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나안 땅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황량하고 못 만들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땅이었습니다. 왜 정복 전쟁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 주민들을 다 몰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무자비하고 정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하나님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그 악을 보시고 악함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진멸하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장은 그 땅을 분배할 때 땅을 정복한 땅도 있고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도 있습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는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그리고 갓 지파와 르벤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쪽 땅을 요구해서 줬습니다. 서쪽 땅은 이제 9지파 반이 분배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아직 점령하지 못한 한 땅이 있어서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격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한 문구가 나오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달라고 합니다. 그 땅인 아낙 자손이 있고 성읍이 큽니다 라고 하지만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양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요, 그냥 그 땅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 땅 내가 차지하면 되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런 땅이니까 지금 그 땅 내게 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낙 사람들은요, 거인 족속입니다. 키가 크고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입니다. 한 대 맞으면 그냥 날아가는 그런 큰 사람들, 그리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라고 할 때 헤브론 땅이라는 것입니다. 헤브론 땅은 험준한 그런 지형의 땅이고, 이후에 다윗이 남유다의 반쪽짜리 왕으로 있을 때 헤브론 땅을 수도로 삼아서 먼저 거기에서 시작을 했던 땅입니다. 요새 같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적의 입장에서는 침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땅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와 어떤 탐심에 의해서 내가 저 땅을 찜했어? 내가 가져갈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의 의미,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저 땅을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라고 불러야 되는 찬양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입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 우리 자녀가 서울대학교 찍어놨습니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안 가게 하면 막 속상해하고, 하나님 거기 이 회사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때를 쓰면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오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열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그 땅을 보고 왔는데 45년이 지나서 지금 그 땅 가운데 자기 자신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라고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은 뒤에 부분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이런 갈렙의 모습, 85세인 갈렙이 얼마나 화려한 고령으로서 그런 모습으로 서 있느냐. 우리는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나이 듦에 대해서 화사하게 나이 들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요, 갈렙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어른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어른. 여러분, 진정한 어른이 무엇입니까? 어른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니까 다 자란 사람, 다 자라서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 그것을 어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입니까? 몸은 자랐는데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반드시 내게 주겠다라고 45년 전에 약속한 말씀을 지금 붙잡고 지금 요 갈렙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자기가 한 말이 있거든요. 갈렙이 45년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샅샅이 보고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다 읽지를 못하지만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굵게 표시하는 그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쉬운 말로 우리의 밥이다는 것입니다. 자신 있게 말했던 그 갈렙이 그때 믿음으로 도전했던 그 45년 전이나 지금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되었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그 땅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받고 내가 알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책임지겠습니다. 이것이 어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땅이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어른이 없습니다. 정계, 학계, 심지어 종교계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누구 하나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젊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하겠습니다,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이 다 식어서 이제는 뭐 내 것도 아닌데 그건 옛날이잖아, 그때 그 사람이 한 거잖아, 지나왔잖아 하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이 험악한 산지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요, 책임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1+1 새생명 축제 하자 하면은 그건 뭐 알아서 하겠지,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기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그런 도전을 주셨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거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이거 책임져 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수록 살수록 나이 들수록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들은요 때로는 자신의 잘못 앞에 내가 불찰입니다. 제가 참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가 더 배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후배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에서의 그 후배들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진정한 어른이 되었습니까? 나이만 먹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어른이 되어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갖추어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로 갈렙에게 배울 수 있는 화사한 고령의 인생의 비결은요,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는요, 여러 가지 관리가 있겠지만 자기 관리의 끝판은 신앙 관리입니다. 갈렙은 갈수록 신앙이 좋았습니다. 40년 전에도 신앙이 좋았고 지금도 신앙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가 관리를 얼마나 잘했냐면은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지금 도끼로 객기로 그냥 경쟁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때 그 마음과 꿈을 가지고 지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45년 전에도 40대가 잘 관리되었고 그 45년 그 중간에 세월을 거쳐오면서도 계속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으로 자기를 잘 관리한 겁니다. 영적 긴장을 그 끈을 놓지 않고 쭉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85세 된 여러분들,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일어나십시오. 갈렙도 했습니다. 이런 노인대학용 강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갈렙을 통해서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도전을 한다는 것, 그것은 지금의 삶, 여러분들 지금 30대는 지금의 그 삶 안에서, 50대라면 지금은 그 50대의 삶 안에서 현재의 삶을 누리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과감하게 해내는 것입니다. 신체적 나이가 그렇다면 거기에서 관리하셔야 되고, 또 나이가 많다면 내가 주어진 건강 안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나이 듦의 미학과 그 정체성 안에서 내가 관리해 나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잘 가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잘 가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훅 갑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 잘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20대도 그렇고 30대도 그렇고 지금 40대인데요. 저는 20대도 좋았고 30대도 좋고 40대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할 수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맞게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이 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그 시간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각자의 삶을 받아들이시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모든 신앙인들의 그 인생의 단계 그 나이 앞에서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연륜, 거기서 나오는 그 경험. 그래서 항상 노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30대에도 노래할 수 있고 40대가 되어도 노래할 수 있고 내가 70대가 되어도 그때 내 삶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내 신앙 관리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물질, 꿈, 비전 관리하면서 말씀 안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대학교 한양대학교 김창경 교수가 유튜브에서 이런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여러분 재수 없으면요 원래 이분이 120살까지 산다였는데 너무나 이게 의학적으로 이게 생물학적인 나이가 길어지니까 200살까지도 살겠다.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재수 없는 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믿음 관리, 마음 관리,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창조적인 생각 안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80세부터 계속 아이고 나는 안 되지, 난 죽어야지, 이걸 40년 동안 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국민화가 모지스, 그랜마 모지스라는 이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는 76세 나이에 그림을 시작해서 88세의 올레의 젊은 여성, 93세의 타임지 표지에 덜컥, 100세의 뉴욕시에서는 모지스 할머니의 날 이렇게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이 바로 인생의 가장 젊을 때이며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할매만 봐서 그렇지 한국 할매도 이런 할매가 있습니다. 윤필남 할매 90세에 여러분들 남편이 죽는 그 87살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그는 구순 나이에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꿈꿀 수 있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꿈꿀 수 있고 지금도 뭐라도 할 수 있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령 화사한 겁니다. 고령이 화사한 겁니다. 아무리 이런 설교 해놔도 아이고 뭐 고령이 화사해 이런 관점으로 져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음 관리가 안 되면 저 문구 보면서 어이구 애쓴다 애써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들 이렇게 또 뭐 교회 1+1 새 생명 축제 하니까 뭐 이렇게 시키게 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은요 40세나 45년이 지난 85세나 똑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내가 그 땅을 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한 영혼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습니다. 작정서 쓰셨습니까 여러분?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 써서 내시기라도 하셔야죠. 이거라도 하셔야죠. 갈렙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고령을 화사하게 만든 사람이다. 나는 수동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여러분 교회에서 하세요 오세요 하면 따라가면요 다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망하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에 네 행복을 위해서 내 율법과 법도와 명령을 지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그런 삶을 자기 관리의 삶을 끝까지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렙에게서 배우는 화려한 고령은요 충성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계속 충성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충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예전에 자기는 충성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근데 갈렙이라고 하면은 누구와 함께 갈렙이 소개됩니까? 여호수아.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뭔가 여호수아는 앞자리고 갈렙은 늘 뒷자리예요. 성경도 보면은 성경 여호수아서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 성경은 없습니다. 갈렙은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늘 여호수아 뒤에 있었던 그 갈렙이라고 생각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경쟁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옆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사실 한 단계 밟고 올라온 사람이에요. 6절 말씀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 그러는데 그니스 사람이라고 갈렙을 소개하는데 그 조상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죠. 이 그니스는요 에돔 족속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히브리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잡족들이 따라 나왔거든요. 그때 아마 따라 나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 가문일 것이다. 근데 그 가문이 어떻게 12정탐꾼을 뽑히는데 거기에 갈렙이 들어갔으며 85세 된 이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유다 족속을 대표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는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단계 밟아오는 사람이 여호수아는 저런 자리에 있고 나는 왜 이런 자리에 있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경쟁하듯이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충성을 수단화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충성했고 지금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고 결과적으로 끝까지 그분은 병에 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타입 A 퍼스널리티라는 그 유형이 있습니다. 기질이 있습니다. 미국에 2명의 그 심장병 의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병원을 하나 차렸습니다. 레이 로젠만이라는 사람하고 마이어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심장병을 고치기 위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병원에 지금도 대기 의자가 있는 것처럼 그 병원에도 대기 의자가 있었습니다. 그 의자가 계속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자를 바꿀 수는 없고 천가리를 하는 사람한테 이 천을 좀 갈아주세요 하고 천가리 업체를 불렀는데 그 천가리 업체 사장님이 그 의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병원은 의자가 참 독특하게 다른다.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따랐습니까? 이렇게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앞부분만 계속 따른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우리는 심장병을 이제 고치는 그런 병원이니까 아, 맞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병원에 오는 사람들이 심장병, 특별히 동맥성 심장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이 타입 A 퍼스널리티의 어떤 그런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다. 물론 B도 있겠죠. 그 A의 기질은 뭐냐면 적대심이 있고 시간에 대한 강박이 있고 경쟁적인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엉덩이를 깊숙이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의자 앞자리에 앉아놓고 빨리 왜 진료가 안 되지, 빨리 진료가 안 되지, 이런 사람이 심근경색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굉장히 적대적이고 강박적이고 경쟁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타입 A의 기질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성과를 이뤄내고 일을 잘 해냅니다. 빠릿빠릿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 이거 심장병 걸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느긋하게 충성해야 된다. 이거는 경쟁하듯이 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템포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들을 우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직하게 하면 됩니다. 남들 보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우직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줘주면 됩니다. 아이고, 앞땅은 네가 다 가져가라. 네가 가져간 뒷땅은 다 내 땅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갈렙이 아주 심장이 튼튼하게 오래 살았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렙은요, 요수아와 경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요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해서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저 같으면은 요수아가 같은 동급인데 탁 축복을 하면 야야 손 치워라. 손 치워. 네가 나를 어떻게 축복하냐. 야, 더 높은 사람 축복하라 그래. 이랬을 텐데 그는 축복을 받고 헤브론 땅으로 과감하게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심근경색에 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경쟁하듯이 적대심을, 시간의 막 강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요만큼이야 하면 그 분량대로 충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2015년 11월 16일까지 너무나 잘 살아오셨습니다. 엄지를 바짝 드시고 자기 가슴에다가 이렇게 하십시오. 잘 살았어. 최고야. 시작. 잘 살았어. 최고야. 예. 이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는요, 엄지가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야, 너 잘했다, 니 멋지다, 니 잘생겼다, 잘하고 있다, 괜찮다, 엄지가 지배하지 성적이 그따구냐, 왜 그렇게 사냐, 옷은 왜 그러냐, 추운데 또 감기 걸리려고. 여러분, 검지가 지배하는 공동체와 가정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잘하면 잘한다, 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도 잘하는 건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우리는 극렬하게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서 있냐에 따라서 나에게 오늘이 천국이냐 오늘이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오늘 주셨습니까? 호흡을 주셨습니까? 충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남의 손에 있는 거 보지 말고 아이고 저 사람은 저런 집에서 아이고 저렇게 잘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해야 될 그런 때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경도청 서부교회가 1+1 새생명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언제 보겠습니까? 우리 11월 한 달 동안 물론 우리의 모든 달이 전도의 달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 집중적으로 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목표를 정해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호흡이 있고 힘이 있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메뚜기 한철입니다. 메뚜기 한철이에요. 저도 20대 때 전공책 가슴에 품고 이 정도 가을이면은 경주로 그냥 놀러 가자 하고, 그러나 지금 얼마나 많은, 여러분도 그 나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 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역할들이 있다. 1+1, 우리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이걸 함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1+1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고 그런 관계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 일을 잘 해내면 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연령대, 그리고 오늘 말씀이 갈렙같이 85세 된 사람들만 받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그 나이가 지금이 좋다,
지금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때니 지금이 행복하다. 지금 내가 충성하면 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령 화사합니다. 그런 삶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 다 듭니다.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러나 창조적인 도전, 자기관리,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갈렙처럼 우리 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요구하고 도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늘 어떤 찬양할까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해야죠. 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아까 전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내 거니까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그거 도전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러나 그 산지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면 연세가 들고 은퇴를 했지만 지금 새로운 걸 도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제가 보면서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참 많이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행위는요, 말씀 앞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다시 한번 처음부터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한 걸음씩 나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 큰 소리 외치며 나가네. 큰 소리 외치며 우리 믿음으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선포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